변화와 성장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예, 우리가 올 한해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나다. 이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왜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냐?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뭐라고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는데 어떠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고 어떠한 일에 필요한 능력을 받으셨는데 그 능력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으신 기름 부으심은 뭐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분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으심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인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분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뭐다?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마음 여기는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자가 내 안에 계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자가 내 안에 계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요 여러분 수없이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도대체? 소망을 어디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언제 받았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예수님이 받으신 이 기름 부으심이 아마도 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겠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그 말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고 다녔던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 선한 일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붓듯 하셨다니까 실제로 기름은 부은 건 아니지만 그분이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굿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 그것이 곧 뭐다?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아까 4장에 나왔던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 말씀도 이사야 말씀도 보면 아시겠지만 병을 줬다, 고난을 줬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오히려 고쳐주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케 해주시고요, 눈먼 자는 오히려 보게 해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은혜를 전하셨다고요. 그 선한 일을 하시는 분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병 줬다,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온갖 누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누명을 씌웠다니까요. 그게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회자서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병 줬다라는 게, 요번에 가서도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줘가지고 막 마귀들을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대. 야, 너무 안타깝다. 그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인데,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모르면 저럴 수 있다. 이제 저는 아니까 그분이 몰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니, 왜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주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야, 바울의 가시 봐. 바울에게 가시를 줬잖아. 나에게 병을 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울도 병을 줬지 않냐. 안질. 여러분 어디에 안질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 뭐 3일 동안 뭐 다메섹에서 빛이 비춰갖고 눈이 안 좋아져갖고 안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성경에는 안질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여러분 성경을 가서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질병이란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거기에는. 바울의, 그러면은 질병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줬다고 한다면 바울이 내 질병을 이 안질을 고쳐주세요 했겠지, 왜 가시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겠죠. 대부분이 그 쓰인 가시라는 것은요, 어려움과 고난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뭐 추위와 더위와 뭐 파도와 뭐 그 도적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 어려움을 있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어려움 때문에 네가 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선한 굿이라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셨던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병을 줬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다닐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게 다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때 진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곧 한마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도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죠. 받아야 됩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 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Holy One, Holy Spirit.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Holy Spirit이라고 나오고 Holy One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령님이죠. 거룩하신 자에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굽니까? 너희는이 요한 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는데 편지잖아요. 누구한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썼을까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했다고요? 성령에게서, 성령님께 뭐를 받았대요?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말이 무섭죠. 뭐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모든 것을 안다고 썼을까요, 요한이?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고, 우리의 영, 혼, 몸 중에서 이 모든 것을 아는 부분은 어딜까요? 당연히 영이겠죠. 영. 혼은 아니겠지. 혼은, 여러분 혼이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 생각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혼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여러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를 보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너희는 죄를 짓는다고 했다가, 너희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요한이 좀 말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무슨 얘기한 거예요? 혼을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한 거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이 조금 그러니까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야, 요일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요한도 영혼 몸에 대한 계시가 확실히 열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 몸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아는 그 부분은 어디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일서 2장 20절을 믿는다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성령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맨날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므로 인하여 이 시간 충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 이미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다 부르셔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냥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우리한테 주고서 그 미션을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땅에 헤딩해야지 뭐. 맨땅에.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의 경찰들도 순찰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요? 몽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고 가? 총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나가잖아요. 왜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가스총 같은 거, 봉 같은 거 대비하고 가요. 왜? 적이 나타나면 휘두르고 잡으려고. 그래서 갖추고 나가서 그걸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능력을 안 주신다? 그럴 리 없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한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가 전심으로 설교 전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그 설교의 어떤 능력도 내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목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올람에 이제 가서 하루 어차피 제가 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제가 충전받고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제가 유익인 것이 여러분한테 유익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가기 전에 약간 한 세 번째 제가 이제 저녁에 방언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 이거 뭐 그 또 뭐 어떤 분들이 올지,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아, 내가 뭐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막 자꾸 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시지 능력을 안 주시고 나를 거기 세우시겠나.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래, 이번엔 담대하게 가자, 담대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방언을 풀어주는 일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역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막 흘려보내면요 제가 더 충만해지거든요.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너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의 능력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의 증가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요. 금요 기도 때도 하고 평소에도 많이 하고 여러분은 익숙해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많은 경우 이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를 밀어주고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셨고 저도 그거 같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저에게 이제 주신 능력, 풀어주신 능력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가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막 돌파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서 손 한 번 얹고 기도해 주는 것에 막 정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막 맨날 해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막 80 넘으신 권사님이 막 너무 좋아서 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안 가고 막 버티고 있었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가 해달라는 마음이 왔었는데 제가 거기서는 제 교회가 아니니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담당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물론 말씀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세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그런 거에 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줬거든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아마 먼저 가신 분들도 느꼈겠지만 우리가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우리 두 분 집사님 가고 막 그랬을 때 막 우리가 기도가 막 불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더 신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 왜? 세워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그래서 방언을 풀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돌파를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들었던 인생의 고민들이 막 해결되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은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증가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뜻에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야지 내가 이제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줄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능력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사고 장로고 집사 그리고 성도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같이 온다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장로를 어떻게 해? 내가 권사를 어떻게 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그 능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부분이 아까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내 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영이 내 영 안에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내 혼으로 나오게 하는 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 기도로 하면 된다고요. 방언 기도. 우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랬어요. 우리가 내 입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때 뭘 하고 있다고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비밀을. 그래서 제가 우리 원집사님 계속 방언 충만하게 하시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유익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유익이 풀어지기를 바래서.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혼자 다닙니까?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워. 그런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 내 안에 성령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천사들이 왜 나와 함께 하고 있죠? 정연아 눈을 떠. 천사가 네 주변에서 너 안 깨우냐? 천사야, 정연이 주변에 있는 천사야, 정연이 좀 깨워라. 자, 천사가 왜 내 주변에 같이 다니고 있을까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천사들을 하나님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그냥 덩그러게 혼자 가는 게 안 난다니까요. 성령님도 함께하고 천사도 함께하는데 이 천사들이 나를 수종 들기 위해서 옆에 있는데 이 천사들이 뭘 할까요? 천사들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요. 내가 시키는 일을. 근데 내가 뭘 시켜야 될지 몰라. 모르면 뭘 시킬지 몰라. 사장이 일을 모르면 직원한테 일을 못 시켜. 그런 것처럼 몰라. 못 시켜. 모르면 못 시켜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알아들어요. 방언 기도로 내가 지시할 때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천사들이 물론 하나님만 알아듣지만 그 나에게 천사들도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지시를 듣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일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천사가 가서 일감을 물어오기도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일이 안 풀렸나 보다. 그게 아니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전에도 뭐 많이 알고 목사님한테 많이 설교를 들었었지만 제가 또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 바보야, 바보. 진짜. 아주 너무너무 유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방언 기도만 열심히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내 혼이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영은 다 아는데 내 혼은 모르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몰라요. 그것이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방언할 때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영은 계속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혼이 못 알아들어요. 자, 고린도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네, 이 말이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요? 마음은 혼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잖아요. 나의 영은 영의 영역에서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가 막 하는데 마음은요 내 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안 맺히죠. 못 알아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하지 말자. 그런 건가요? 네. 자,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방금 전에 이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이었다면 내가 이 마음이 영이었다면 다 알아먹었겠죠. 근데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만약에 그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는 이 말이 아마 잘못된 말이죠. 바울이 잘못 얘기한 거죠. 만약에 마음이 영이었다면.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헷갈려. 내 생각에 우리 정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내 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영하고 내 생각은 달라요. 혼하고. 영은 완전히 영이고 혼은 이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그 밑에도 보세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왜 영으로 찬송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지 않은 게 이 영으로 찬송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기도는 하는데 영으로 찬송은 안 해요. 여러분, 영으로 찬송은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연습을 한번 시켜야 되겠구나. 온 성도들을 영으로 찬송하는 거를.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찬송하시죠. 마음으로 흥얼흥얼 하잖아요. 주님 찬양하고. 이거 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 영으로 찬송하는 게 뭐예요? 방언 찬양. 예,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이러지 마셔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 마음은 영이 아니다라, 마음은 혼에 속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혼 몸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저는 평생에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계시 안에서 저는 거의 다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방언이 끝났다, 끊어졌다, 더 이상 방언할 필요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른 교회 안 다니셔서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자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언 자체를 안 하는 교회들이 수두룩뻑뻑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있죠. 막지는 않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나지 뭐. 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고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3장 8절 읽어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봐라. 방언도 그친다고 하지 않았냐? 방언 그친다며.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고 방언이 그쳤다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해요. 방언 안 해도 된다라고. 그거 초대교회 때 하던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거 방언이 그 지방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지 니네들이 하는 그 방언 아니라고 막 또 그렇게 얘기하대요.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이 있거든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패하리라. 여봐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방언 안 해도 된다. 왜? 온전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해석할 때 여기서 이걸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성경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성경책은 온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쓰는 번역본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온성 교회일 때 주로 봤던 게 개역 한글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역 개정만 보나요? 아니죠. 킹제임스 흥정역도 보다가 영어 버전도 보다가 영어 성경도 보다가 새 번역도 보다가 쉬운 한글도 보다가 공동 번역도 보다가 너무 많아요. 번역본이. 왜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 돌아다니던 사본들을 모아서 이걸 한 권에 66권으로 정경하는 작업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번역이 그 나라 언어에는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번역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온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역 한글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한 거, 성경이 66권이 정경화가 딱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그 방언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말씀 있는데 뭐가 필요했냐? 예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온리 말씀만 보면 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합니다. 맞아요. 말씀 온전하지만 이 성경책이 온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번역본은 다 뭐가 맞냐? 그래서 어떤 분은 킹제임스만 맞다라고 절대 다른 거 안 보는 분들도 또 있어. 또 그것도 이상해. 저는 그냥 또 다 골고루 보면서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원어랑 비교해 보면 요즘에 너무 사전이 잘 나와 있어서 보기도 편해요. 근데 이제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요,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제가 그게 틀렸다는 걸 증거를 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장 14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니 방금 전에 방언을 그치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장 가가지고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 앞에다 뭘 넣어야 돼요? 성경책이 완성되면 방언은 그쳐져야 하니까 그쳐져야 한다. 그 앞에다 그렇게 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다음 장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성경이 완성될까지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이 저 고린도서 12장에 나왔다고 해도 그 주장이 어리석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3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그렇게 온전한 것이라는 거, 이 땅에 그거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게 성경책이 아니겠죠. 뭘까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다 패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온전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것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뭐만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밖 제외하고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예.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품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지 말라는 건가? 품위가 없어 보이는. 아니요, 따따따다가 랄랄라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따따따다 랄랄라라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귀에다 대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방해받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 이러시는 분들. 미치겠어. 기도할 때 너무 크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조금만 하고 말든가. 좀 해도 돼. 박수 치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좀 칠 수도 있어요. 내가 충만해지면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쳐. 방해받죠, 여러분. 그런 거. 딱딱 소리 나면 질서 있게 옆에 사람들 좀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저는 크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동시에 방언을 금하는 것을 바울은 오히려 금하고 있다. 방언을 많이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본인도 그랬잖아요. 내가 방언 많이 말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정확한 규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즉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묵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을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내 영을 활동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내 영이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내 영에 있는 뭐가요? 비밀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100% 응답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혼의 생각은 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게 됐을 때 오히려 안 되는 게 날 뻔했다 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안 그래요. 100% 나한테 유익된 것만, 가장 좋은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오면은 내가 이 기도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시켜요. 하나님은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은 그거는 뒷전이라는 게 해결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더 급한 것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내 영에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즉 내 혼의 영역인 이 생각과 마음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이 방언 기도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뭔 말인지 몰라서 안 한다. 뭐 알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내가 알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알고 싶다, 난 통변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역하기를 구해라. 구하면 돼요. 근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사역하려면 알아야죠. 사역 안 하려면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알고 싶으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계속 비밀을 말하고요. 영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 이제 내 마음까지 같이, 만약에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일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나타나죠. 근데 영의 기도가 다르고 내 마음의 기도가 다르니까 두 가지로도 기도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딱 일치해버리면요, 그러면은 이제 열매는 그냥 바로바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마음의 기도에 집중하지 말고 영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이미 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옥서 목사님이 남들보다 더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 영에 있는 비밀을 많이 혼이 알게 된 거예요. 알려주니까. 영이 활성화되니까, 내 영이. 그러니까 내가 민감해지면서, 영은요 우리 모두에게요 계속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일 때 성령이 말씀하는 걸 못 들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는 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영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방언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빡 터졌어요. 스피커가 빡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스피커가 터졌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터진 걸 가지고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뭐 재수 없다, 이런 뭐 예배 시작 전에 이런 일 있으면 사탄이 이 예배를 집어삼킬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연이가 왜 좋은 일이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러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지네들이 네가 하나를 터뜨린다 한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고 전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찬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말씀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을 활동하게 하는 거 뭘로 하라고요? 방언 기도. 그 짧게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제가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막 하는 이유가, 하고 나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쑥쑥 심겨져요. 쑥쑥.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해요. 근데 그 시간도 기도를 안 하네. 그 짧은 시간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내 영이 막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끽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옛건 얘기하지 마세요. 옛거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얘기하고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하고 나는 그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내가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봤던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버렸거든요. 그분이 내 영광의 소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영광의 소망이 되신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어떤 직무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잖아. 그리스도시니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어떤 직무를 맡은 자가 내 안에 계시다. 그 직무가 뭐였어요?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 세 가지 뭐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도 왕이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왕처럼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왜요? 왕은 절대 혼자 안 다녀요. 대통령도 혼자 안 다녀요. 수행비서 같이 다니지. 회장도 사장도. 근데 우리가 왕인데, 왕의 자녀인데 혼자 다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착각입니다.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수행하고 따라다닌다니까요. 아멘? 왕인데 당연히 따라다녀야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동시에 맡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능력이 함께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으셨고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다시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권세를 받았는가? 이게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되었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해. 지금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은혜의 때를 전하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받으신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어요. 눌린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내 안에 눌리고 있는 것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이분이 내 마음도 고치고 다른 사람 마음도 고치고 내가 포로된 부분도 고치고 다른 사람 포로된 것도 고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역사해요. 기도해 주시면 역사해요. 제가 비밀인데 솔직히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분들이 제가 되게 대단하게 보였나 봐요. 막 아픈 데 있으니까 막 가는 손을 붙잡고 막 아픈 데다 막 손 대고 기도해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 옛날 같았으면 됐어요 이럴 텐데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막 갑상선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데. 근데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 혹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제 능력, 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시라고 이 혹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라지라고 혹은 사라지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소식을 잘 아니까 혹이 또 없어지고 막 그런 일 아니까 제가 그 능력이 있는 줄 알았나 봐.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다. 내가 손을 얹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말씀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니까 그냥 손 얹는 거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기대되는 건 뭐냐면 계속 이렇게 손을 얹고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이 이 영의 생각들을 내 혼도 이제 알게 해주실 거라고 혼으로도 금방금방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 나는 눌려 있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런 옛자는 이미 끝났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자고 누군가에게 나는 축복을 전하는 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을 활동하게 행동하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은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정체성 꼭 알아야 되니까 오늘 가셔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막 10번 20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도 10번 20번 계속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요 막 하나님이 성령이 막 감동하셔서 막 와 하고 계시가 임해요. 꼭 해보세요.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얻은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아멘.